철야 그러면 안 되죠. 철야 수행은 밤 12시까지 제 모시는 것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각자 수행하시는 걸로 이렇게 좀 대체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좀 높은 데 계신 분께서 그렇게 하라고. 마스크 꼭 항상 코까지 덮으셔야 된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진행해 주시고 아주 매우 중요한 법회거든요. 영유아 태령 유산화들을 위해서 공양 예제를 올리는 것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애로운 것이 하나가 자살률이에요. 그 비율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런 장애로움도 근본적으로 좀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불보살께 의지하고 또 우리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생명 존중에 대한 자각심과 또 회복력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의적으로 사람이 이제 사고로 일으켜서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면은 원래 죽음이 원래 없기 때문에 그걸 깨달지 못하고 죽으면은 육체가 천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육체 현상이 평생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입적하시게 되면은 자기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구분을 못 하세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돌아가신 사고라든가 또는 위험으로 온전하게 깨달지 못한 영혼들께 알려드리고 본래 이제 그 진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실체적인 생명력이 본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설법이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오늘 정리 좀 하시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49제 지내가는 동안 우리 이제 조그만 카드로 만드는 거 그게 지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일부러 조그맣게 줄여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한 번 더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 요것만 잘하면 돼요. 기도는 요것만 잘하면 돼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죠? 8회 108번. 그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적은 게 있지, 그죠?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예, 하시면 돼요. 그럼 실제로 이 아무것도 이렇게 이게 무슨 위대하거나 무슨 뭐 대단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도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져요. 제가 절에서 어렸을 때부터 절에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살면서 온갖 것을 안 보고 본 거, 느끼지 못한 거, 또 뭐 힘든 거, 뭐 억울한 거 무수히 많이 부딪혀서 세상을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오래 보시는 분들도 있고 단기적으로 왔다 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인연 소생이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어떤 인연 아주 오래된 인연 분이신데 잘 사는 대기업의 직원으로 일하고 계시다가 집으로 이제 퇴직하셔가지고 뭘 하시다가 안 되는 일이 되니까 이것저것 한 번 안 되는 일이 생기면 또 다른 일이 또 안 되고 또 다른 일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성장하고 그 아들도 잘 안 돼요.
딸도 잘 안 되고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계속 반복적으로 오래 지내야 됐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어쩌다 한 번씩 전화 오고 또 어쩌다 한 번씩 이제 그 근황을 전해주시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그때 전화하실 때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내가 돈 벌어서 당신들을 채워드릴 수는 없는 일이지만 스님 입장에서 당신들에게 이 사바세계는 실망할 것이 없다. 나빠질 것이 없다. 또 부족할 것이 사실은 없는 것이다. 당신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 현상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핍의 문제라든가 또 뭐죠? 재정의 부족이라든가 요즘 말로 쉬운 말로 얘기하면 돈 부족이라든가 재물 부족이라든가 또 사람 부족이라든가 또는 뭐죠? 인과 관계 속에서의 결핍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자기 현상에서 누구든지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의 일어났던 일들이 그게 소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언젠가 그 과정이 끝나게 되면은 편안하고 좋은 일이 반드시 그게 돌아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들께서는 그걸 믿으셨나 봐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실천을 하시니까 남편도 직장이 생겨서 오래간만에 통화를 했는데 1년 이상 지금 직장에 잘 다니고 계시고 본인도 요 앞에 나가서 일하고 있고 그렇게 속을 뒤집고 있던 아들도 좋은 일이 돌아와서 자기 그 일들을 충분히 직장에서 찾아내고 있고 둘째도 또 그렇게 자기 원하는 것을 챙겨가고 있고 그렇게 이제 이런 모습들을 봤어요. 어제 그제 저 멀리 이제 좀 갔다 오면서 가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 고마운 것을 이렇게 저한테 전해요. 그래서 왜 전화했나 그랬더니 남편의 꿈에 제가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어디 아프지 않은가 하고 전화했대. 내가 아픈가 봐. 이제 때때로 보면 이제 그분들에게 늘 붙들어 앉아서 내가 영원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기도를 해드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유튜브를 보거나 이런 그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볼 때 여기 등록하고 입제하고 공양하시는 모든 분들 그 가족을 꼭 붙들어서 축원하고 예경 드리고 있으니까 제 난로가 지 혼자 춤춘다. 돌아갈 때 봐요. 춤추니까. 한참 봐야 돼. 춤 안 춰요? 그래서 이제 뭘 설명드리냐 그러면 알게 모르게 사람은 저 우주 천지 만물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절대 기도의 힘이 없어지는 법이 없어. 내가 평생 탐욕하고 평생 자기를 위해서 살고 평생을 뭐죠? 내 이욕을 위해서 살거든. 근데 그것은 다 남아있질 않아요. 살아보면 그게 남아있질 않아. 그게 전부 장애로 남아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남아있질 않아. 그는 나를 지켜주는 힘은 뭐죠?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힘드신 과정을 통해서라도 불전에 오셔서 원력을 세우고 기도하고 발언하는 그 힘의 원동력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오늘 오신 분이 저희 모친이 89세, 내년이면 50이시거든, 90이시거든. 말을 잘못한다. 근데 오늘 오신 분이 93세 되신 분이죠. 저희
그 은사 스님이 여기서 신도분들이 20명, 30명 있을 때 그때부터 이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그래서 이제 아드님께서 그 어머니랑 그렇게 닮았어. 인물이 아주 잘생겼어. 근데 자기 이제 아들하고 며느리 자랑을 해. 근데 훌륭한 그 우리가 얘기하는 말하면 큰 병원에 거기 교수님으로 일하시고 또 부인께서도 아주 큰 유수의 그 병원에서 교수님으로 일하시거든요. 그 보니까 기도한 원동력이 그냥 몸에 얼굴에 그렇게 비어 있어. 기도 잘 맑으시고 얼굴도 맑고 말도 똘똘하게 잘하시고. 근데 그게 딱 날 보더니만 텔레비하고 틀리다고. 텔레비전에는 얼굴이 이렇게 부하니 이렇게 부자처럼 보이더니만 실물이 아니래. 딴 아니시냐고. 아주 재밌는 일이 한 번씩 생겨. 요즘 제가 이제 목욕탕, 요즘 말로 얘기하는 사우나 있잖아요. 그 뜨거운 것에 좀 들어가야 돼서 한 번씩 이제 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못 가지만 가서 이제 이러고 이제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이게 5,000원짜리 이렇게 하나 내면은 이제 목욕비가 있잖아요. 그걸 내고 들어가는데 나보다 더 연세가 꽤 돼 보시는 분께서 저보고 하시는 말이 경로 맞으시냐고. 그냥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그래 생각도 안 하는데 그러면 조금 있으면 다 그렇게 대접해 주는 거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데 뭔 얘기를 하세요? 귀한 시간을. 정돈 좀 다 오셨어요 이제? 대답도. 여기 이제 보십시다. 사람이 이제 몸이 있거든요. 사람의 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식작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을 이것을 불교식 용어로는 안미, 비설, 심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러지 그죠? 몸뚱아리가 있고 이제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 그죠? 그 몸뚱아리 거 안미, 비설, 심잖아요. 이게 5가지를 얘기하고 이거를 다른 말로 오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여기 보세요. 그죠? 일단 몸뚱아리 이렇게 말해요. 몸뚱아리에는 작용하는 기관이 있죠. 그죠? 그게 안이, 비설, 심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알아차리는 인식이 있어요.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 알아차리는 기운이 그걸 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부 열거하면 뭐라고 그러죠? 안미, 비설, 심의 이렇게 돼요. 매일 우리가 읽고 있는 반야신경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으세요. 일단 몸이 있어요. 그 몸에 작용이 있어요. 그 작용이 안이, 비설, 심이 있고 그걸 알아차리는 식의가 있어. 그렇죠, 그죠? 그런 거 다 안 외워도 괜찮은데 그래서 사람의 몸에는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느낄 줄 알고 또 뭐죠? 감각이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생각작용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신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한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또 만져지지도 않고 냄새 맡지도 못하는 있으면서 다른 감각이 하나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일러서 뭐라고 표현하면은 불교식 용어로는 그걸 마음의 세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쉽죠, 그죠?
그런데 이 몸하고 우리가 아까 말하는 생각 작용하고 그렇지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넘어가면은 뭐라고 표현해요? 마음 세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 세계는 하나 더 표현한 것이 있는데 그 세계는 부처님 세계가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일단 정리가 돼요. 여러 번 설명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를 불성의 세계다 이렇게 말하고 부처님처럼 힘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제 다시 거꾸로 설명하면 뒤로 붙어보면 부처님 세계는 어떤 세계냐? 아까 이 표에 설명한 것처럼 복과 지혜가 충만한 상태에 있어요. 되시죠? 그죠? 근데 요거를 요 내용을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요런 이제 복과 지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남시장에서 내가 왜 가난하냐 그러면 내가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도 그렇게 돼요. 행동 양식이 자꾸 그 가난한 짓을 해. 거지 같은 짓을 해. 어디 가면 계속 받아야 되고 원해야 되고 주면 기쁘고 받으면 기쁘고 주면은 서운하잖아. 아닌가? 표현 양식을 좀 잘못 내가 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 주면은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주면 좋아요? 희한하다. 이건 아주 어떤 일이 생겨서 꽁돈이 그냥 나가는 경우가 생기잖아. 그죠? 뭐 접촉 사고가 있었거나 또는 뭐 안 좋은 일이 생겼거나 또 이렇게 돈 나가는 일이 생기잖아. 그죠? 원치 않는 일에 기꺼이 같은 제품이나 같은 내용이나 꼭 공양해야 될 것에 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그죠? 기꺼이 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시동생 집에 돈 줘야 보내야 된다는 거 이런 게 이제 주부도 서운하거든. 네? 짜증이 좀 나죠. 그죠? 저도 살면서 보면은 그냥 어떤 그 모습이 와가지고 오면은 계속 줘야 되니까 그냥 오셨으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줄 때는 아주 서운해. 스님은 1년에 한 번만 와야 되는데 왜 1년이면 철마다 오시는가 이거. 아니 그런 일이 생겨요. 뭔 얘기인지 본질을 이해해야 돼. 여기 좀 보세요. 그죠? 네 번째 그냥 표현하자면 네 번째 부처님 세계가 있어요. 그 부처님 세계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는 불성세계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죠? 부처님이라는 것은 2500년 전에 시작된 역사와 문화 속에 있는 부처님이고 이렇게 부처님의 이렇게 등신으로 모셔져 있는 그림으로 되어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불교거든요. 불교적인 부처님도 역시 이것도 문화 속에 있어요. 그런데 불성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살아있는 부처님을 얘기해요. 존재성이 있는 부처를 설명해요. 그걸 들어서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불성이다 이렇게 돼요. 그 불성의 본질은 뭘로 가득하다? 복이 처음부터 끝까지 복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다음에 뭐예요? 그거를 이 지혜로운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거예요. 이 우주의 시원과 이 우주의 끝과 똑같이 복과 지혜가 아주 꽉 들어차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성세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죠? 근데 이것을 제일 먼저 인정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걸 아주 유식한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긍정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긍정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세계가 있다라고 내가 보기 시작하고 이해하기 시작하고 믿기 시작해야 되고 받아들일 줄 알고 이해하고 알아차려야 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은 전에도 설명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천수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고 우리가 읽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은 그걸 표현할 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광대, 원만, 무예, 대비심, 대단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불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광대하다는 거예요.
방대 뭐라고요? 원만. 아주 원만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뭐가? 복과 지혜가 그렇게 원만하게 갇혀 있다는 거예요. 나무지장보살. 그렇죠, 그죠? 일단 요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는 거예요. 정돈되죠, 그죠? 그거를 발화시켜야 돼. 누구에게? 자기에게 발화해야 돼. 그러려면 이게 본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리할 때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불성은 나한테 본래 있다. 아주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나한테는 불성이 본래 있다. 그래서 그걸 쉬운 말로 표현한 것이 뭐야 되죠? 나한테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이 있다. 복이 없다라고 보는 것은 중생심이에요. 복이 없다라고 보는 것은 중생심이고, 그렇죠, 그죠? 복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불보살님의 태도예요. 보살의 수행이에요. 좀 어떤 스님, 청빈 얘기하고 무소유 얘기하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스님하고 맞지 않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잘 가서 생각해보면 알 거예요. 복과 지혜가 충만한 존재로 계신 거예요. 언제 어디서?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내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내가 육체가 소멸하고 난 다음에도 무슨 존재로 있어요? 복과 지혜로 있어요. 나무지장보살. 되시는가요? 이해되세요? 네. 안 돼도 된다고 그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원래 안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면은 요게 이제 먼저 이해가 되면은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이렇게 봐요, 그죠? 자기 몸뚱아리를 보거나 내 환경을 보거나 내 삶을 보거나 내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데 뭔 복이 있어 이러잖아, 그죠? 근데 그것은 중생심이에요. 그건 왜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게 되는가? 그것은 집착에 의해서 아집이라고 그랬거든요. 아집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들여다봐요. 근데 사실은 자기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싸움, 다툼의 근본을 들여다보면 다 뭐죠? 자기 중심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 고통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거든요. 지면 손해나는 줄 아니까. 이게 강하면 강해질수록 뭐죠? 그걸 모여있다 그래서 아집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집이 딱 생기면 가난한 집을 한번 짓고 나면 지가 평생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근데 그거는 정한 법이 없거든요. 나는 60이 됐는데 70이 됐는데 나는 더 이상 부자 될 일 없지 이러잖아, 그죠? 그렇지 않아요. 불전에 공양 잘하고 법문 잘 들으시고 기도 조금씩 하시고 그러면 내가 육체로는 더 이상 저 18살 때처럼 그렇게 풋풋한 세계는 다시 올지를 모를지어나 그 공덕은 자손에게 내내 정성으로 생긴 걸 봐요. 저는 아까 그 노보살님 뵐 때 보면 이분의 기도의 힘이 자손을 이렇게 복되게 만들었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 돼요. 그분 자손들에게 불교를 가르친 거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 공덕은 수없이 지은 거예요. 그 지은 것이 자손에게 분명히 그게 나타나 있어요. 자식들은 생각해 볼 때 지가 공부 잘하고 지가 해서 지가 그렇게 잘 된 줄 알아. 그 자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모가 아니면은 그렇게 물려주지 않은 것이 없으면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조상 예경하고 치유하고 공경 드리고 따뜻한 밥 한 그릇 공양 올리는 것은 그냥 오로지 공덕을 짓는 거예요. 마음의 공덕을 지금 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현실로 딱 가져와야 되죠. 그때 이 불성이라는 말은 그냥 태초부터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어도 불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육체가 바꾸고 난 다음에도
그래도 있어요. 그렇죠, 그죠? 나무시장보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세계가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받아들이면은 이걸 받아들이자고 그쪽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시작하는 것은 어디서 있어요? 여기 몸뚱아리. 그렇죠? 생각하고 말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마다 불성세계가 그게 태동이 시작이 돼요. 작용이 시작이 돼요. 나무시장보살. 날씨가 춥기는 엄청나게 추워요. 이게 태동이 돼요. 그렇죠, 그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이렇게 법문할 때 끊임없이 이렇게 이거 내밀고 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컵이요. 아주 정직하신 거예요. 이 컵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른들은 보면 이걸 보고 뭐랬냐면 무게로 봐. 무게. 이거 붙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컵이에요. 가벼워.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보잖아, 그죠? 근데 이거를 딱 붙들고 앉아서 안 놔. 1시간 동안만 여기 있어 보라고 그래. 애기들 손 들고서 이러잖아, 그지? 5분만 지나봐. 온몸이 흔들리잖아. 10분만 지나면 고통스러워요. 손 들고서 집에 어렸을 때 안 해보셨어? 손 들고 서 있잖아요. 이게 붙들고 있으면 뭐든지 붙들고 있으면 이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무게예요. 아파요. 짐이에요. 다. 들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이거 붙들기가 아파 들어. 이거 들고 있잖아, 그죠? 계속 들고 있으면 들고 있을수록 이게 고통이에요. 이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붙들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힘들어요. 붙들고 있으면 이걸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돼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뭐라고 가르쳐요, 그죠? 집착하지 말라. 아직 갖지 말라는 거예요. 붙들고 있으면 그건 다 고통이에요. 놔야 돼요. 아니, 이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들고 있지 말라고 그랬거든. 이게 들면 이게 보기는 컵이잖아, 그죠? 근데 들고 있으면 아파, 이게. 힘들어져. 근데 하물며 좋은 거를 들고 있어도 아픈데 불행 감정이 내게 있다라고 보는 그 아집이 자기를 붙들고 집착하고 있으면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안 그런가요? 저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10년 전에 싸운 일도 아직도 붙들고 있고 10년 전에 빌려준 돈 못 받은 거 아직도 생각을 일으키거든. 자식이나 가까워 있거나 멀리서나 나한테 말 한마디 한 게 아직도 비수처럼 남아있거든요. 그럼 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도움이 되던가요? 아니, 도움 돼요? 절대 도움 안 돼요. 괴로움만. 10년 전에 그 고통이 지금 현재 10년 후에 지금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있거든. 근데 그 고통을 준 그 상대자는 잘 잠자고 잘 살고 잘 먹고 살아. 근데 왜 나만 고통스럽게 앉아서 그놈을 끌어안고 내 거라고 그거 제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게 공부예요. 그렇게 불교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제모 시작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영유아 태령 유사나 낙태하시잖아요. 그 유산 다 식력이 다 아까 안이미설 심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 심력이 다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알아가지고 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덜어들기 위해서 수행이 뭘 한다? 그 겨울 이 공양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을 말해요. 이 겨울 이 제가 제일 수승한 것 중에 하나예요. 제일 공양을 모실 필요가 있고 공덕을 짓는 데는 가장 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축원하고 읽어드리고 공양하고 예경드리면 이제 딱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등록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제가 읽기가 편해요. 아주 그냥 좋은 일 중에 하나. 많으면 많을수록 제가 읽으려면 엄청나게 힘들어. 그런데 반드시 소리내서 해야 돼요. 이게 거꾸로 이제 이게 정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돌아가신 분들께서 내가 그 아팠을 때, 그 고통스러웠을 때, 그 비명을 일으켰을 때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영령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베풀어 드리는 거예요. 납득이 되세요? 이 죄를 왜 지내지는지를 아시게 되겠죠, 그죠? 그냥 일반적인 강요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붙들고 앉아 있어. 그래서 내가 아파 이렇게. 병 속에서 오래 있다가 돌아가시면 죽어서도 아픈 것을 느끼고 살아요. 이걸 돌아가시면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돌아가시면은 일단 허기져. 돌아가시고 나라. 아이고 내가 스님 안 죽어봐서 모르는데 어떻게 아냐 이렇게 묻거든. 그건 다 중생심이에요. 가보면 바로 육체가 딱 끝나잖아, 그죠? 끝나면 사람은 딱 죽으면은 육체가 금방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3년, 4년 지나가는 동안 머리카락도 자라고 죽은 다음에 태우기 전까지는 묻어놓잖아, 그죠? 머리가 자라요. 나무 시장 보세요. 아니, 안 보셨구나. 단말머리를 하고 자살한 분이 있거든. 근데 그 유골을 찾았을 때는 머리가 장관이었어. 길어져 있어. 안 믿어지시지.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건 전부 우리 안 믿잖아. 그래도 조금씩 자라요. 육체가 심정이 끝나고 나고 예사가 끝나도 육체는 단순간에 끝나질 않아요. 태워버리기 전까지. 그래서 화장하는 게 가장 깨끗하고 훌륭해요. 그게 이제 의미를 거기다 부조하면은 오만 것을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될 거 없어요. 될 수 있으면 돌아가시면은 바로 화장하시는 것이 가장 훌륭한 일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제 금은관을 만들어가지고 모시는 거 있잖아, 그죠? 그것도 미련한 짓이고. 석관 만들어가지고 모신 분들은 더 미련하고. 그냥 가장 좋은 게 나무관이 최고고. 요즘 이게 뭐죠? 제가 어려서부터 많이 해봐서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잘 먹고 잘 집에는 비단 옷으로 자꾸 만들어가지고 좋은 옷 해서 모셔서 상복을 만들어서 드리거든. 그것도 미련한 짓이야. 썩는 게 최고지 안 썩는 게 최고가 아니야. 남으시는 거지. 그거 다 말하려면 끝도 없어요. 근데 이해도의 차이예요. 이 죄를 모시는 이유는 혹여라도 내가 돌아가시면은 일단 허기져요. 두 번째, 자기 의지대로 안 돼. 꿈속에서 뭘 보잖아, 그죠? 그건 절대 의지가 안 돼요. 자기 의지대로 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 잘하고 공부 잘하시고 공덕이 자꾸 쌓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꿈속에서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볼 수가 있어. 아무시지 않았어. 표정이 이렇게 착 돌아오는 게 믿지 못하는 표정이 여기서 꿈꾸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좋은 것도 보이잖아, 그죠? 그게 살아온 습성에 의해서 생기는 반영이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잘하고 꿈속에서 자기가 꿈꾸잖아. 그럼 내가 꿈꾼 줄을 알면 돼요. 그거 알게 돼야 해보면. 절에 잘 다니고 공부 잘하면은 이게 꿈이구나라고 알아서 금방. 그래서 험한 일이 있으면은 지장보살 불러서 대처하게 돼. 말하게 되고 좋아지게 되고.
꿈속에서도 그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거기서 좀 더 깊어지고 공부가 잘 되시고 공도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꿈을 꿀 때 보고 싶은 것만 봐. 로또 사고 싶으면은 돼지만 계속 보고 살아서 눈만 뜨고 나면 자고 나면 근데 아주 그게 연결돼 있어요. 그 잠재의식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보고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하기 시작하면 필경에는 그 잠재의식에 의해서 현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은 미래세가 결국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과정을 겪게 돼요. 그게 업장소멸이 그렇게 돼요. 남은시장보사. 그래서 쟤를 모시거든요. 여기 쟤 이렇게 쟤 모시잖아, 그죠? 쟤를 이렇게 모셔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쟤를 모시는 거예요. 모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걸 체험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저는 49제 모시면 쟤를 모시지 않아도 끄트머리 쟤만 모셔도 49일 동안 꼬박 뭐죠? 그거를 뭐라 해요? 그거 뭐라고 해요? 상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상식. 49일 동안 상식 올린다. 그걸 올리는 거예요. 49일 동안 꼬박. 그래서 난 고맙게 생각해요. 본당보살이나 후원해서 저 공양을 짓는 것은 큰 공덕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영가들이 그걸 고맙게 느낀 영가들이 더 좋은 49일을 자꾸 불러다 줘. 심원사 주신 먹고 살으라고 자꾸 데려다 줘. 여러분들 재지내면서 여기 영단 위패 없는 거 본 적 있어요? 잘 기억 안 나시지 이제? 너무 관심이에요. 뭔지 딴 얘기를 하지만 여기 좀 보세요. 이제 납득되시죠, 그죠? 안 돼도 된다고 그러죠. 네. 시간이 다 돼요. 그냥 오늘은 저랑 놀아야 돼. 다시 돌아갑니다. 사람한테는 그렇죠, 그죠? 이제 정리를 합니다. 몸 안에는 무엇이 깃들어 있어요? 불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바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라고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불성세계라고 말하고 제가 쉽게 표현한 말로 복과 지혜가 가득하다, 충만한 상태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태어난 사람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왜 복과 지혜가 충만한 것을 보지도 못하고 왜 평생 살면서 가난하게 사는가? 왜 불행하게 사는가? 왜 가슴 아파가면서 사는가? 그런데 왜 그런 원인이 생겼는가? 라고 들여다보니까 살아오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불교적 용어로 무슨 용어? 신구의 삼업이 가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인연에 의해서 그걸 부처님이나 큰 스님들의 설법은 뭐라고 표현해요? 업에 의해서 신구의 삼업이 다스려지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좋지 않은 업을 계속 생산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치는 방법이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뭐죠? 마음세계예요. 마음세계는 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있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존재해 있어요. 자기 존재해 있어요. 자기한테 있어. 이 대뇌를 통과하고 다음에 있어. 그걸 큰 스님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찬에 비교해서 얘기하거든요. 이거 무슨 차이게? 이 보리차거든요. 수염차, 옥수수차거든요. 이걸 마실 때 이게 옥수수차라고 이렇게 마시잖아요. 보리차에 마시잖아. 근데 보리차의 근본은 뭐였어요? 맑은 물이었거든. 아니, 뭘로 만들어요? 차. 물로 만들거든요. 나머지 아, 진짜. 네. 그러게 그걸 볼 때 표현할 때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불성이라고 표현하면 그게 청정수고 우리가 지금 같은 동시에 있어요. 있는 것이 뭐죠?
옥수수 집어넣고 옥수수 끓이니까 옥수수 차가 된 거예요. 옥수수 물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볼 때 안에 들어있는 청정수는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않고, 청정수는 뭐라고요? 복과 지혜가 가득한 존재고 나를 살리는 힘의 원동력이 있는데, 우리는 같은 것을 먹으면서도 못 알아봐요. 뭐 때문에 못 알아봐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끊임없이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하고 신경질 내고 하는 이런 과정이 우리들의 생각 속에 그렇게 작용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청정수는 마시면서도 보지 못하고 먹기는 계속 뭐만 먹어요? 고리처럼 먹는 거예요. 껍데기만 먹는 거예요. 형성되어 있는 모든 것만이 그것이 자기 인식의 전부라고 보니까 속상한 나만 있는 거예요. 괴로운 나만 있고.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청정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이게 70% 이상 가까이 다 뭐죠? 물로 들어있는 거 아시죠? 네. 이건 초등학교 학생도 아는 거거든요. 근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육과 살 뭐 이런 게 있잖아, 그죠? 그건 30%잖아, 그죠? 사실은 뭐가 있어요? 물이 70%예요. 그래서 사실은 물이 사는 거거든요. 물 마시고요. 날씨 추운데 시간도 안 가고 그냥 뭔 얘기를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하는 선생님도 뭔 얘기가 하는지 모르겠고, 그게 거꾸로 이제 한 가지만 딱 정리를 하고 다 아시는 거예요. 그게 실천 인식으로 불자님들이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껍데기에 이게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인생이 이게 전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 육체는 안 아플 수 없잖아요. 그죠? 괴로운 일이 안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어떤 분이 저한테 여기 오기 전에 5분 전에 문자 보내서 이런 문자.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라고 나한테 질문했어요. 문자로 이렇게 보내와요. 그래서 내가 평생 기다려도 사랑합니다, 정현스님,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고, 평생 내 기다렸는데도 아무도 안 와. 그래서 문자 오면 날라온 게 뭐지? 오늘 집안일은 이거 평생 문자 보는 게 뭐라고 봐야 되죠?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그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가까이거나 멀리 있거나 그런 문자 좀 보내지 마세요. 좋은 거 보내세요. 찬탄의 말을 보내세요. 기쁜 것을 설명하고 감사한 것을 설명하고 기뻐하는 것을 또 문자로 보내고 적고 쓰고 그러세요. 오늘 내가 죽겠어 이거 보내지 말고. 힘들지 않는 사람 없어요. 아프지 않은 사람 없고요. 괴롭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현상을 눈을 뜨고 이해도가 딱 생기게 되면은 묘한 일이 생겨요. 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것을 신구의 사업이잖아, 그죠? 이것을 잘 정돈하기 시작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탐진치의 삼독을 내려놓고, 그죠? 신구의 사업을 잘 닦으면, 그렇죠, 그죠? 몸은 어떻게, 그죠? 근행하고 부지런히 하고 편히 쉬게 해주고, 그렇죠? 말은 따뜻하게 하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기쁘게 말하고, 그렇죠, 그죠? 탐진치잖아, 그죠? 어리석은 것을 치우고, 신구의잖아. 뜻은 청정하게 하고 정직하게 살고, 공짜 바라지 말고 일한 만큼 내가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원동력이 딱 마음에 생기면은 후회 없는 삶이 생겨요. 자기 안에. 이런 일이 스스로에게 생겨요.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되친다니까. 너는 스님이니까 이러잖아, 그죠?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런 신의 상호를 잘 이해하고 이걸 정돈하고 잘 관리 잘하고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루에 뭐죠? 마음에 딱 원동력을 가지세요. 아주 쉬워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거 하루에 108번 꼭 약속 좀 해주세요. 네. 누가 좋아져요? 내가 좋아져. 내 가정이 좋아지고 나한테 복이 생겨요. 네. 나쁜 업은 소멸되고 영계가 반드시 맑아지고 투명해져서 내 삶이 깨어나기는 근본 원동력이 생깁니다. 한번 실천해 보세요.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자기를 타이트듯이 이렇게 읽는 거예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 하루에 108번.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때 이제 표정도 좀 행복하게. 모델이 어디지 고사집에 그 돼지 머리가 최상이야. 아무튼 그럴 수가 없어. 죽어서도 웃는 거는 돼지밖에 없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이고 추워라.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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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108번 이상.